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도말하여 주시고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홍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가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강처럼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의 기쁨을 얻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윤이나 목사님 하나님 모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귀한 목사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가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정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가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땅에 딛자마자 하는 일이 뭐였느냐? 제단 쌓고 거기에다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일 전에 하는 일이에요. 자,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왜 이 말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악함이 어려서부터, 즉 너희들 원죄, 원래 선은 악선, 너희들 원래 악해가지고 또 수십 년, 수만 년, 수천 년 흐르면은 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또 멸망시켜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또 멸망시키고 나서 또 노아 가정처럼 한 8명 남겨놨다가 또 수천 년, 수만 년 흐른 다음에 또 멸망시켜버리고, 그러면은 모든 자연환경이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본성이 내가 그래도 참고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가 무슨 때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질서 거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땅이 있는 한은.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땅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면 불실판이에요. 불이 땅이 다 녹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지가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인간은 내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내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식구라는 게 8명밖에 없으니 언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이고 살리고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의 창조자, 이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로 심판해가지고 모든 이 지구가 다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처럼 하나님께서 8장 22절처럼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앞으로는 이렇게 질서가 짙게 모든 우주가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질서를 하시면서 오늘은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 뭐냐? 나서 자라는 것이 생육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은 세력이 넓게 확장되는 거예요. 번성.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면 가득 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내리시고 긍휼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정말로 이 노아에게 꼭 맞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에게 꼭 맞는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아무 쓸데없는 축복, 그냥 이것저것 전부 다 달라가면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노아가 필요했던 이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음에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노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맞는 축복,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아에게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는
축복, 노아가 절실히 필요한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1장 28절에 있는 축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처음에 지구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홍수를 말미암아 다 멸망됐어요. 멸망되고 나서 노아 가족이만 남았는데 이 가족에게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8절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다. 아주 하나님께서 적절한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는 이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 붙일 때 짐승이 다 앞에 나와서 내 이름 지어주세요, 내 이름 지어주세요 아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또 노아가 방주에 짐승들을 다 보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다 짐승들이 노아 앞에 와가지고 다 방주 한 쌍씩 다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영적 권위라고. 영적 권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담이랑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오라가면 오고 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이와 같이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창조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타락 전에는,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 권위가 있어서 노아나 또 이 아담처럼 짐승이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랬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데 타락해버렸다 그 말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해버렸다만 똑같은 거예요. 타락 후에는 이 영적 권위가, 우리가 정말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타락해버릴 때 후로는.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한 후에는 영적 권위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싶으면은 죄하고 멀어져야 돼. 정말로 그래야지만 영적 권위.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는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파괴돼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에게 우리가 영적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짐승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왜? 타락해버려.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짐승을 마음대로 못하면은 짐승이 와서 우리 잡아먹는다든지 짐승이 우리 해친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여기 짐승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말 안 했습니다. 영적 권위 있을 때는 짐승들이 내 말 시키면 다 들어요. 그런데 영적 권위가 떠나버렸어. 죄 때문에. 그럴 때는 짐승들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 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두려워하며 너희들 다 무서워할 것이다. 다 짐승도 우리 있으면 도망가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영적 권위, 즉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주의시켜줘서,
짐승들에게 그전에는 우리가 영적 권위 있을 때에는 짐승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짐승들한테 사람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입시켜서 복종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후에 인간은 사랑과 권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힘과 위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와 이 아담은 정말로 사랑과 영적 권위로 짐승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힘, 위협 이렇게 짐승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 권위를 가졌으면 짐승하고 지금 가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로써 우리는 죄는 영적 권위를 갉아먹는 암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권위를 갉아먹는 암과 같은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신천신지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불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돌아올 때 다시 신천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인간과 짐승이 그때 가면은 다시 또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권위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된다고 이사야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의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짐승들하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는 다시 이와 같은 것이 사랑과 권위가 다시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뒤에 보면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였단 말은 주었다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다 이 짐승들을 주었다 그 말씀 붙이다는 말은 주었다. 즉 너희들이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였다 했으니까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센 동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길들일 수 있고 또 아무리 힘센 동물이라도 그걸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걸 잡아서 털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 했습니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붙였다는 말은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하시는 것은 자, 우리는 동물계의 두려움을 주입시키사 사자와 호랑이나 곰들 이 멋대로 자기들의 근처를 떠나서 인간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물이 물론 어떤 동물은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서 한 동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국인가 어디서 보니까 악어가 애기를 10살 먹은 애기를 먹어버렸어요. 그 가서 이제 악어를 그러면 가서 하얗게 잡았나 봐요. 잡아서 배를 따보니까 그 속에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주었고 너희들이 그걸 다 마음대로 잡아서 길도 드리고 고기도 먹고 또는 가죽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게 짐승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왜? 이제는 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했으면은 영적 권위가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타락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동물은 그랬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죽은 동물은 먹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산동물을 먹을지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동물은 먹지 말아라.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진 짐승을 먹지 못하도록 불결하게 하니까 이것을 성문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도 자 이렇게 노아가 이 심판 전에는 우리가 다 채식만 했어요. 채식. 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줍니다. 지금 뭘 보태줍니까?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채소도 주셨지만은 육식도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육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고기 안 먹었을까? 그 사람들이 아마 고기 안 먹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해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릴 정도인데 아마 노아 홍수 전에도 아마 육식을 했던 사람, 육식을 전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아마 불순종으로 아마 틀림없이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채식만 하라고 딱 했는데 만일에 홍수 전에 육식을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에 실패를 덜하고 성공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요새는 뭐 사슴 잡아서 막 사슴 피도 마시고 또 무슨 곰 같은 거 보면 막 피도 막 먹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핏째. 근데 피가 거기에 붙어 있거나 피를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면 어떤 목사님은 그것도 안 먹은 요새도 있어요. 피 들어가는 거 선짓국? 선짓국 안 먹는 목사님도 있어요. 선짓국 피 들어갔다고 안 잡수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제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피는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기에 우리 영혼이 그 피 속에 들어있다. 사실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 없으면 못 살아. 물론 물 없어도 못 살지만은 피 흘려버리면 교통사고 나니까 난 옛날에 꾸준히 근무할 때 그냥 우리 학생 하나가 교통사고 나서 이게 죽는데 피가 딱 때리니까 피가 그냥 아스팔트로 쫙 흘려버리더구만. 금방 죽어버리더라. 이렇게 피라는 것은 뭐냐? 피라는 것은 생명이요. 피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거기에 이 피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피가 꼭 생명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핏째는 빼고 피를 빼고 먹어라.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말씀도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이렇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 짐승도 마찬가지 함부로 막 짐승 때려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기는 먹기는 먹는데 짐승을 함부로 때려 죽이면 악한 간섭 습관이 썩어버려서 살아있는 짐승 잡아서 죽여서 우리도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지만은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먹는다.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독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피를 쉽게 흘리고 먹는 그 악한 습관, 그런 습관을 방지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막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생명의 가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 생명은 가치가 있고 존엄성이 있고 왜?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피를 흘려서 막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습관이다, 간섭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는 가치가 있고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피죄 먹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 보면은 피는 속죄. 예, 구약 시대 보면은 피도 한약에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죄 방편으로 성물뿐만 아니라 성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피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생명을 중요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5절 내가 반드시 그 말은 너희가 어떤 사람 죽였으면은 너도 반드시 죽인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는 편의에 따라서 흘릴 수도 있으나 인간의 피는 거룩하고 인간의 피는 정말로 거룩함으로 신성한 피로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피는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에서 단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두고 반드시 결단코 그 피값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래.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만일 너에게 누가 너를 죽였으면은 그 죽인 그 사람들의 피를 내가 가서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생명을 해한 피 곧 피 흘리게 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보복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피를 찾으리니 그 말은 추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죽여놓고 숨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찾으리라는 것은 추정해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을 끝까지 가서 찾아내서 보복한다 그 말. 그만큼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짐승이 사람이 당연히 그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정말 각성시키기 위해서 짐승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죽이면 더 죽이는 건데 짐승이 사람 죽이면 그거 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형제, 이거는 이웃이야. 이웃. 내 형제는 되겠지만 내 이웃이 그렇게 나를 죽였다 그러면은 당장이 보복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 하면은 고의적으로 죽였다. 요새 그렇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죽이는 그 살인행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또 고의적으로 했으니까 죄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고의적이 아니고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실수로 그걸 이제 오살자라고 그러죠. 내가 실수로 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차 운전하는데 사람 죽인 거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수로 죽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한테 그런 율법을 주십니다.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요단강 서쪽에 세 곳, 요단강 동쪽에 세 곳, 도피섬, 즉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있다가 실수로 죽였는데 죽임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죽일 수 없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 아무리 재판도 안 합니다. 그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고 만들고 이쪽에 동쪽에다가 세고 만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말이지만 모세 이제 당시에는 그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잘못 오산해서 잘못 실수로 죽인 사람은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재판이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 피를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에 그게 율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도 그 사람도 살인죄로 처형하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심판권을 인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벌써 법적인 재판 또는 뭐 교도관 제도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나 죽였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모독.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놓은 걸 자기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 잘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딱 깨버려. 그럼 그 만든 사람 기분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 모독한 것이지. 에이, 뭐 쓸데가 없는 것이구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을 죽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신성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보면은 형무소에 들어가 보면은 거짓말로 자백하기 위해서 가진 거기에서 고문을 하고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면 그런 거 별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80년대 그때에는 다들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아갖고 병신 돼가지고 나와서 죄도 지고도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만일에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만일에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이 그랬다 그러면 그 경찰이나 그 판사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권이 좋아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절까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생명의 존엄성에 말씀을 6절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했는데 또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을 하셨더라. 이와 같이 생육은 낳고 자라는 번성이 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막 퍼지는 거예요. 충만. 그러면서 그냥 아주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시는 중에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 가서 보면은 불교 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교 어디 교에서 또 돼지고기도 안 먹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다 하라고 그랬는데 치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지키고 비성경적이다고 그래요. 절에서 스님들이 고기 안 먹는 것이라든지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이 홍수 후에 이렇게 분명히
축복을 해주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정말로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중에서도 피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는 생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제사법이 완성됐을 때에는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또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 보면은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이 허락하긴 했지만은 그 짐승의 생명 자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 자기의 그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정말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고문이나 폭행이나 살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와 원리를 무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상호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깨달았어. 피 흘리는 일체에 불씨하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편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대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서로 인간의 생명을 또는 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정말 아끼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아끼면서 살아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부어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연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